영상 시대가 되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머리가 빠지고 있구나, 이것이 영상에 조금 많이 보여서 또 옷을 또 아무거나 입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거하고 영상에 나가는 색깔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아무 옷이나 입으면 또 색이 또 번지고, 지금도 이렇게 화면에는 좀 옷이 파랗게 나가는데요, 얼굴을 뽀얗게 위해서 화면을 파랗게 잡아서 그래요. 얼굴이 일단 중요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파란 색깔이 많이 들어가요, 영상에.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저는 이제 코로나 설교라고 하는 기획 시리즈 설교를 벌써 이제 1년 지나 2년째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주제별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본문 설교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주제별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것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묵상을 마치면서 계속 마음속에 왜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요. 무덤에 갔던 여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를 만난 기록이 없어요, 어디에. 근데 아무튼 베드로를 만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20살에 군대를 갔으니까 40년 전쯤 됩니다. 제가 육군본부 군악대에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서울 동작동에 그때는 육군본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때가 되면은 공군본부군악대, 해군본부군악대, 육군본부군악대에서 군악제라는 걸 열어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군악제를 열면 이제 각 군악대에서 뭐 행진곡이며 뭐며 뭐 이런 것도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창단, 합창단을 조직해서 이렇게 합창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군군악대에 있는 두 형제가 나왔는데요, 서울대 다니는 베이스 바리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베이스 바리톤이 엠마 이렇게 부르는데, 야, 세상에 그런 명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찬양을 한번 먼저 우리가 불러보면서 말씀을 열어 가려고 합니다. 가사를 아마 나올 거예요. 보시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세상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 찬양을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었다고 해석을 했어요. 이 곡을 쓴 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요, 그날에 그래요. 그날이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구 첫날이죠.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고 와서 천사들을 보고 와서 부활을 증거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그날에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2km 정도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뭘 얘기하고 있었냐면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여자들이 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설교를 끌고 가는 첫 번째 기둥이 바로 가리어져 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못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가리어졌다는 말이 크라테오라는 말인데, 이 크라테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꼭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풀어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재물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리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굉장히 이건 세계관적인 말입니다. 이 가리어졌다는 말은 고정되었다, 생각이 뭔가가 그들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 그게 이제 가리어져라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가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던 가리어져 있는 것들이 밝아져서 온전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 가려진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일 심각한 사람이죠. 내가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다.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열심히 섬기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원히 가려진 채로 있었죠. 왜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요. 가려진 채로 죽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가룟 유다죠. 알 수 있는, 밝아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밝아지기를 거부하고 가려진 채로 주님을 배반하고 죽었던 인물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가려졌다는 건 내가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져서 올바른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려져 있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우리가 멀쩡한 얼굴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해서 가려져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불행한 케이스죠, 신앙생활에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어떤 상처 때문에 가려져 있는 상태로 온전히 마음을 못 열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의 욕심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우리 주님이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온전히 알아지지 못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컵에 다른 것들이 담겨 있는 한 거기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맞죠? 가려져 있다는 건 이 컵에 지금 물이 담겨 있어요. 여기다가 뭐 다른 뭘 갖다 부으면 뒤섞여가지고 뭐가 되죠? 여기다 예를 들어서 콜라를 갖다 부으면 뭐가 돼요? 물도 아니고 콜라도 아닌 게 되죠? 이 땅에 물도 아니고 콜라도 아닌 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가리어져 있어서. 이 말을 가리어져 있다는 말이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떡을 이렇게 양현수 집사님 오늘 또 해오셨는데 떡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은 가리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근데 무엇이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가 가려져 있기 때문인데 이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내용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하고 좋겠노라고 바랐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일단 보시면서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부활하신 주님은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거룩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서 말을 걸고 있는데 가려져서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소개를 하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소개를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의 삼촌, 즉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는 견해도 있고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타나는 마리아의 남편 글로바라는 견해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든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책망을 하면서 누구를 책망한 거죠? 가려져 있으면요 예수님도 책망할 수 있어요. 지가 가려져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가려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도 책망한다니까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저는 지금 성경 묵상 글을 쓴 지가 벌써 이제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성경 묵상을 지금 제가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근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뭐 별로 감동이 안 되시겠지만 근데 아무튼 매일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제일 큰 은사가 뭐냐면 뭘 시작하면 잘 쉽게 안 그만두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 묵상을 시작한 이래로 제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까지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정말 특히 요즘에는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저를 막 야단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목회가 제가 이제 벌써 30년 가까이 돼가니까요. 한 분야에 10년이면 고수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 목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일이잖아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막 훈수 두시는 분이 있어요. 목회는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러면서 가려져 있으면 예수님을 책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정인경 집사님한테 부동산이 어쩌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 부동산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고 야단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죠. 가려져 있다는 건 이렇게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책망해서 아니 예루살렘이 지금 당사자가 지금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사람들 다 아는데 당신 예루살렘 맞아요? 예루살렘 사람? 이러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요즘 거기서 아주 그냥 세상이 다 시끄러운 얘기를 모르고 있냐고.
가려져 있으면 잘 모르면서 책망할 수 있다. 예수님도 책망하는 판에 누구는 못하겠어요. 가려져 있다는 건 이렇게 심각한 일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가려져 있는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죠?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도 안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말과 일에 능하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려져 있는 게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누가 죽였는지 다 안다, 그런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더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완전히 세속에 찌들려가지고 더 가려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가려져 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돈을 붙잡고 있다, 권세를 붙잡고 있다, 탐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세상 무력에 완전히 찌들고 그것들을 붙잡고서 예수님을 다 버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제일 나쁜 이들의 죄가 뭐냐면 성경을 버리고 성경의 자리에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대체했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버리고, 성경을 내버리고 거기에 성경 몇 가지를 발췌해서 교재를 만들고 해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표본을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요. 저는 지금 30년째 성경 묵상 글을 쓰고 성경 묵상을 하고 있지만 요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왜요? 내가 무식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잘못 봤나? 옛날에 글을 써놓은 글을 잘못 본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내가 평생을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겠다. 다시 옛날에 출애굽기를 강해했는데 요즘에 출애굽기 묵상을 위해서 다시 꺼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런데 하물며 이걸 내버리고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왔는데 구약 성경이 그렇게 풍성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내버린 지 오래돼요. 왜요? 이걸 놔두고 장로들의 유전 만들어서 그걸로 신앙생활을 대체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말씀에서 떠나고 교회 정관이니 뭐니 자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기준을 삼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죠. 다른 것을 꽉 붙잡고 성경은 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게 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가려진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21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부활이 허탄한 이야기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가 자신들의 구세주가 되었으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즉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힘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그런 메시아였으면 하고 바랬노라. 이게 가리어진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메시아가 따로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가려진 거예요. 뭐 때문에 가려진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화면 뒤에서 저를 만나시고 있는 여러분, 뭘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영원히 주님을 우리에게 가려진 존재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죠? 가려져 있는데 내가 가려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런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하고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부활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죠? 실수.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죠? 여자들의 말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는 표현이나 보았다고 하더라, 보았다 하더라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가려져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일이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것을 붙잡고 예수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가려져 있는 거죠. 주님이 가려져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행복하지 않고요. 가려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자, 가려진 눈을 무엇이 뜨게 하는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가려진 눈을 어떻게 뜨게 하시는가? 여러분, 주님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진흙을 지겨서 이렇게 개소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도 하셨는데, 마음의 소경, 마음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섬기고 있는 가려진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거죠. 이건 세계관의 문제니까요.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놓을 수 있죠. 여러분 맞죠? 근데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면 평생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올바르게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자존심, 내가 붙잡고 있는 욕망,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지, 알았어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가룟 유다가 아니고, 말씀 앞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주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걸 버렸잖아요. 장로들이 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죄악,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나태함, 게으름은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소결에 오른 대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 묵상에 목숨을 걸고 목회를 지금 30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걸 놓으면 답을 찾을 길이 없겠구나. 이번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출애굽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하는 것들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져 오는데 옛날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볼 때. 신앙이 어릴 때 본 출애굽기와 신앙이 장성해서 본 출애굽기가 달라요, 분명히. 옛날에 누가복음 묵상할 때와 지금 나이 60이 되어서 누가복음 묵상할 때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내용이 다르고 깨닫는 것이 다르고 전체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계속 붙잡고서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하면 내가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데 이걸 놓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내가 옛날에 들었던 풍문으로 들었던 것들로 신앙생활을 지탱해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가려진 채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가려진 채로 하면 그건 가짜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말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은 깊게 생각하지 못하여 선지자들이 언급하고 예언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다 이 말이 주님의 그 말씀이 이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너희가 제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복음인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손에 쥐고도 그것의 의미조차 몰랐던 것들이 바로 유대인들, 가려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눈 똑바로 뜨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성경은 가려진 책입니까? 열려진 책입니까? 가려졌다는 건 성경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여기에 제가 이걸 붙잡고 있으면 다른 걸 집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집지. 어떻게 집어? 여기다 어떻게 집어? 못 집지. 가려져 있다는 말이 이렇게 심각한 단어라는 걸 누가복음 강해를 할 때 제가 저 묵상글을 쓸 때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원어를 보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 가려졌다는 말이 이렇게 심각한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뭘 하셨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왜 주님이 그 수많은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다 있는데 이 이름도 없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앞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자들이 보니까 10절 24장 1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11사도하고 다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이 두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왜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미 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줬을 때 눈이 밝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만나신 거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 부활했어 하고 부활체를 먼저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이나 주님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 나 부활했어. 그리고 부활체를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주님이 부활체, 가려져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못 알아보는 이 제자들에게 뭘 하셨냐면 성경을 풀어서 주님을 설명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가셔도 부활해서 승천하셔도 성경은 그들에게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조목조목 구약에서부터 잘 정리해서 이해를 가지고 믿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별짓을 다 해도 논리가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흔들지 않죠. 가려진 것이 밝아지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눈을 확 뜨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우리 주님이 나 부활한 예수야! 하고 변형되신 모습을 확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왜 이런 수고를 하고 계시죠? 길을 가면서 계속 모세와 선지자의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풀어서.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말씀을 그냥 쏙쏙 받아먹다가 엠마오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주님은 이제 그만 가시려고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아이고 가시지 말라고 좀 말씀을 좀 더 가르쳐 달라고 막 주님을 붙잡아가지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한 거잖아요. 주님이 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주목하셨는가? 이 사람들은 비록 가려져 있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씀 앞에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11 사도를 놔두고 이 두 제자를 먼저 만나신 거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부터 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성경 공부, 개인 양육 성경 공부를 길 가면서 주님이 쭉 시켜준 거예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맥만 짚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는 그들과 함께 엠마오에 있는 어떤 여인숙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인숙, 그러니까 숙소죠. 허름한 숙소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떡을 떼어서 저들에게 주었더니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밝아져라는 말이 열다라는 뜻의 부정과거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떼어 저희에게 주실 때 열려졌다, 그런 의미인데요.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가려진 것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32절에 여러분,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때 풀어주실 때라는 이 말과 밝아져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을 얘기할 때는 무릎을 탁 치면서 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기가 막힌 역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떡을 뗄 때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지금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미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려진 것들이 밝아졌는데 그것이 떡을 떼면서 확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떡을 뗄 때 밝아졌다는 말과 풀어주셨다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주님이 그들을 길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을 밝아지게 만드는 작업을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쭉 그 작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초가 그들에게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딱 보이니까 그렇구나 하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니까 가려진 것이 밝아지는 것은 첫째,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말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아멘. 말씀을 제자들을 주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데 힘 빠지게. 우리 주님이 다른 11 사도들이 있는데 이 두 제자를 왜 이렇게 일찍 만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서 바로 거기서 엠마오에서 안 머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11 제자들이 모이는데 가가지고 그 가려진 것이 밝아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더라고요. 주님이 처음부터 나 손 만져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접근한 게 아니고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서 그들이 가려져 있던 것들이, 그러니까 몇 가지만 짚어주면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많이 구약을 준비하고 연구되어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몇 가지를 짚어서 성경을 쭉 연결해 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 발로 돌아서서 엠마오로 가서,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가려진 것이 밝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붙잡고 있던 것들이 있고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는 작업이 가려진 것을 밝아지게 하는 작업. 근데 그 유일무이한 기준은 성경을 조목조목 풀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지. 주님이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주님의 부활이 비로소 마음으로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제가 공부하면서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제가 계속 무상글을 쓰면서 계속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더 큰 확신과 더 기쁨이 차오르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말씀이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묵상글 쓴 거 그거 얼마 안 되고 20분 영상 그거 안 돼, 그거 못 들어가지고 그만큼 투자할 시간도 없고 그만한 애정도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꽉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려져 있죠. 여러분,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다음 사건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체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보다 이 사람들이 말이 더 안 통해요. 붙잡고 있는 게 더 많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들에게 또 성경을 풀어서 그들의 가려진 것을 밝아지게 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가려졌던 제자들이 말씀으로 가려졌던 것들이 밝아졌을 때 사도행전에 위대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길고도 어둡고도 우리를 꽤 많이 힘들게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갈수록 어깨가 막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지금 제가 얼추 헤아려 봤더니 우리가 지금 20% 모인다고 보면 30명이거든요. 여기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얼추 30명이에요. 딱 지금 이 정도는 모일 수 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늘 희생을 해야 되고 또 인터넷 너머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볼 수도 없고 잘하고 있겠다고 믿고 감사하고 있지만 가끔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들의 가려진 것을 밝아지게 했던 이 이야기는 오고 오는 세대의 부활을 어디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죽고 없어져요. 여러분 맞죠? 그들은 다 이제 뭐 벌써 2000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 부활을 어디서 배워야 되죠? 이걸 풀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이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앞에 수많은 표적들을 다 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일은 성경을 풀어서 가르친 일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일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깨달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가려진 우리의 신앙이 밝아지는 역사가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에도 여전히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만나고 계속해서 밝아지는 역사가, 이 어두운 시대를 그 밝아진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